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번뇌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라.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간데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함이요. 또 그는 실로 내 이복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푼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레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거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사례 아내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제목은 영적인 흐름이 있다. 시리즈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흐름이 있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 우리 화성에 가까운 교회 목사님 목회를 한 40년 하신 분. 그 딸이 자녀가 시청의 계약직으로 7급 공무원 7급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금년 1월 달에 관리자 팀장이 이렇게 새로 바뀌면서 이 아이가 너는 무능하다. 그러니까 니는 재계약 안 해준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씩. 그러니까 30대 중반이 된 이 딸이 그동안 엘리트로 또 다른 그 시청의 여러 부서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일을 잘했는데 무슨 생각에 사로잡혔냐면 내가 무능하니까, 내가 못하니까 우리 팀장이 이렇게 나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고, 이제 정작 이제 재계약을 이번 주에 하는 주간인데 팀장이 불러가지고 재계약 안 한다고 말해주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가 다른 누가 과장이나 그 위에 이제 팀장 위에 과장이 있는데 과장이나 누가 다른 사람이 불러서 물어보면 나는 재계약 안 하겠다고 말해주라. 진짜 그렇습니까?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그러면 알겠어요. 그 이제 이 아이가 딸아이가 알겠다고 그러고 재계약 안 하겠다고 이렇게 사인을 또 해달라 그래서 해주고 나니까 마음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걸 이제 목사님도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고민하다가 저에게 이제 풀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어제 금요일 날 시청에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또 어떤 사회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과장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없었다. 있다면 바로 잡겠다. 알았다. 그럼 내가 과장이 하는 일을 지켜보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왔고 아마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그 과정 속에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과 사모님의 문제를 이제 제가 짚고 싶은 거예요. 그래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위로하는 차원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저는 며칠째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한숨 못 잤습니다. 그리고 밥도 물도 안 넘어갑니다.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 엄마 마음이 오죽하면 그러겠나. 오죽 속상했으면, 오죽 마음 상했으면 그러겠나. 목사님도 빨리 마시겠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상황을 지나가면서 우리 삶의 문제가 바로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상황과 현상 너머에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오늘 영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영적인 흐름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혼, 영, 혼, 육, 이분법, 이분설, 삼분설이 있는데 이 영혼과 육체가 조화를 이루며 사는 세상입니다. 특히 영적인 부분은 매우 중요해서 영혼이 잘못되면 육체도 잘못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이 영적인 흐름의 순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먼저예요. 영혼이 먼저고 우리 삶의 문제는 그 영혼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는 말씀이죠. 세상 노래 중에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비단 여자에게 국한되는 말이 아닙니다. 외모가 준수하고 값진 것으로 치장하고 고급 화장품을 바른다고 해서 그 영혼까지 고급져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음으로 표현되는 영혼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 영적인 부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는 말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시인할 수도 고백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기도할 때에 우리 곁에 계셔서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 그 빛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주와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 하는 이 시점에서 꼭 한 가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면 사탄은 뭘까 하는 거죠. 사탄은 1번 0이다, 2번 6이다, 3번 6과 0을 같이 가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1번 0입니다. 사탄은 6이 없이 0으로 존재합니다. 사탄은 실체가 없습니다. 사탄은 0으로 존재하면서 육체를 가진,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육체를 가진 영을 움직입니다. 이해되세요? 사탄은 육체가 없다 보니까 육체를 가진 영, 사람을 조종을 해요. 움직여요. 그래서 육체를 가진 이 사람을 움직여서 상황도 만들고 현상도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육을 가진 영, 즉 사람의 영을 조작해서 사탄이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어가요. 그래서 사탄이 하와에게 가죠. 그래서 하와에게 대화를 해요. 그래서 하와가 그 사탄의 뱀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범죄하고 말았잖아요. 사탄이 노리는 것이 그거예요. 사탄은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 삶을 파괴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삶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단을 거짓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거짓의 영으로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것의 가치를 쫓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도 아직도 옛 삶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사단의 이 거짓의 영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 별벌이 있겠어? 예수 믿는다고 별벌이 있겠어? 옛날에 네가 살던 그때가 좋은 거야. 두 번째로 사탄은 미혹의 영이에요. 우리를 유혹해요. 지난주에 테스트와 템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미혹이에요. 우리를 유혹해서 실패하도록, 절망하도록, 패배하도록, 좌절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영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겠어? 미혹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볕들 날 있겠어? 생각하면서 안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에요. 사단의 영은 파괴의 영입니다. 관계를 파괴하고 사랑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행복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파괴하는 것이 이 사탄의 영이에요. 사단이 들어와서 미혹하게 하는데 모르고 있다가 거짓으로 가득 차고 결국 파괴된 후에야 알게 됐죠. 그러면 뭐예요? 그때는 늦죠.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해요. 모르고 있다가는요, 거짓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은 파괴된 후에야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주제로 넘어와서 상황과 현상 너머에는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본문에. 아브라함과 사단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17장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고쳐주세요. 개명해 주세요.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18장이 넘어가면서 이제 사단이 나는 거예요. 2절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 속이죠. 거짓말을 해요. 파괴의 영으로 아브라함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줘요. 미혹의 영으로 아브라함 마음에 미혹을 심어서 누이라 속여요. 거짓의 영으로 아브라함 마음속을 간살간살하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아내라고 거짓말하면서 본인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시 말해서 아비멜렉도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영이에요. 아브라함도 속이고 아브라함도 죄를 짓게 만들고 아비멜렉도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아내 사라도 죄를 짓게 만들고.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 분명히 나와 있다. 뒤에 나오는데 여보 우리가 가면 당신이 내 누이라고 말해줘. 그렇게까지만 했으면 좋아. 더 극악무도해 아브라함. 그것이 자네가 나에게 베풀어줄 은혜네.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일까 겁먹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하였다고 말하면서 13절 그들은 나를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이랬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임한 사단은 본인만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내 살해도 이분은 내 오라비예요. 거짓말하게 만들고. 아비멜렉도 어때요? 타인의 아내인지 몰랐잖아요. 몰랐어요. 타인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짓게 만들고 나아가 아비멜렉 가문을 위험에 빠뜨리고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엄청난 상황으로 몰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의심할 필요 없었던 아비멜렉은 아리따운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죠. 이 장면에서 아비멜렉의 잘못이 없는 것이 나와요. 5절에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했고 사라도 이는 내 오라비라 했다. 그러니까 아이 그래 그럼 나하고 결혼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내로 맞이했고 아브라함을 처남으로 맞이 환대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현몽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내린 명령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무슨 말이에요? 틀어진 일을 바로잡으라 하는 거지. 틀어진 상황, 틀어진 현상, 삐뚤어진 관계를 바로잡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잡은 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자.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18절 여호와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이 일을 바로 잡아야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흐트러지고 사단의 술수와 법모 술수에 의해서 틀어졌다면 그것을 바로잡을 때 축복의 길이 열린다 하는 말씀이지요.
상황과 현상 너머에 우리가 맞닥뜨리면 맞아요. 두렵습니다. 잠도 오지 않아요. 밥맛이 없어요. 오죽하면 며칠째 잠을 못 자고 물 한 모금도 못 먹는 이 엄마가 계시겠어요.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목사를 자꾸 내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목사 3호로 30년 이상을 목회해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상황이 됐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계속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시나리오. 그때 내가 아이를 강하게 키웠다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당하고 살지는 않았겠죠. 나한테 물어봐. 예. 그때 우리 둘째처럼 바른 말 하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당하면서 바보같이 천치같이 당하면서 그러진 않겠죠. 다른 소리 했겠죠. 막 지금 우리가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막 시나리오를 계속 쓰는 거예요. 더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요? 더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더 뭐 하지 않을까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 상황과 현상 때문에 믿음도 빼앗겨버리고 은혜도 빼앗겨버리고 평안도 빼앗겨버리고 감사도 빼앗겨버리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 쌓여서 며칠째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사람들은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 목사님 내외가 가족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족회의를 했더니 엄마 나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병원에 이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응급실에도 실려가고 뭐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가족회의를 해서 야 네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물어봤더니 내가 힐링할 곳을 찾아주라 그랬대. 그래서 충주호 근처에 땅을 샀대. 충주호 근처에. 그래서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인가 제가 이제 그 여기 가까운 교회 뭐 공사한다 그래서 가서 봉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주목사 다음에 거기 저 공사하는 거 좀 와서 봉사해줘야 돼. 예. 이야기를 했어요. 가족회의가 뭐였냐면 아이가 너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견뎌나갈 수 있겠냐. 난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그 좀 좋은 자연 속에 가서 힐링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싶어 있어요. 그래. 그 딸아이 때문에 뭔가 오래된 농가를 하나 샀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좀 미안한데 목사들이 일 처리하는 방법이야. 30년 이상 목회한 목사가 일 처리하는 방법이야.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힐링을 해야 견딘다고 말합니다. 마음 수련을 해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좋은 환경에 간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원인이, 상황이, 환경이, 현상이 정리되지 않아요. 나무가 가만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흔든다니까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외압적인 외부적인 상황과 현상 너머의 영적인 흐름이 그것들이 나에게 도전해 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 쌓인다고 나가고 힐링한다고 나가고 마음 수련한다고 나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영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때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나 지금 이 목사님이 하는 행동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상황을 모면해 보기 위해서, 극복해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영적인 흐름으로 볼 때 사단이 그 마음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조장해요. 거짓말하라. 본인만 거짓말했어요? 아내에게도 거짓말을 시키고. 그것 때문에 본인과 아내의 거짓말 때문에 아비멜렉의 공경에 빠뜨리게 만들고.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영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그 원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들어봐야죠.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야죠. 우리가 참 중요한 문제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해결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해결의 길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해결의 길, 방법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이 어디냐고. 진리요. 해결하는 진리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에게, 성삼위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시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살펴보세요.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나의 생각도 밝히 아신다고 했어요. 나의 모든 길도 아시고 눕는 것도 살펴보시고 아신다고 했고 행위도 다 아신다고 했어요. 내가 말하는 것도 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안다고 했는데 표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다. 한 주먹 잡은 이것도 몇 개인지 모르는데 우리 머리털까지도 몇 개인지 다 아신다니까요. 아멘.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당한 환경, 우리가 당한 이 문제, 이 현상 앞에 길도 제시해 주시고 진리도 제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제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 그 하나님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어요.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에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드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아멘. 동방에 의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입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욥 정말 멋진 사람이야.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욥처럼만 믿어야 될 텐데 벤치마킹 하고 싶어 했겠죠. 신앙적 벤치마킹.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만약에 욥이 가난했다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욥이 질병에 걸렸다면 하나님 믿겠습니까? 욥이 어려움 당했다면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러니 욥이 잘 믿는 거지요. 동방의 의인인 거지요. 사단이 그렇게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면요, 욥도 똑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제가 해석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를.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하나 한번 시험해봐라. 네가 죽이지만 말고 욥에게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아, 사탄이요, 대단해요.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게 하고 아주 그냥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런 일이 전무후무할 정도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하고 똑같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빼앗겨요. 모든 자녀들이 다 죽어요. 하나 없이 그냥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 상황, 그 현상에 마음을 빼앗겼죠.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아내는 마음을 빼앗겼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요즘 그 아내가 그랬잖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 지경이 됐겠지. 현상만 보는 거예요. 현상만.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만들었겠지. 회개해라. 친구들도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 그 말에도 마음 흔들리지 않았어요. 현상 너머에, 상황 너머에, 이 고통과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욥을 축복하셔서 갑절로 축복해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상황과 현상 너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뱀으로 비유됐어요. 뱀으로. 너무 적절한 비유 같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수영하고 놀면은요 풀밭에서 놀면 언제 와 있는지 모르게요. 우리가 거기 살짝 놀았거든요. 근데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뱀이 슥 옆에 와요. 얼마나 기겁하는지 몰라요.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서 생각을 지배합니다. 생각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기쁨, 행복, 감사, 즐거움, 평안을 빼앗아버리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의 중압감을 심어놓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영을 분별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 수 있어요. 아멘.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밥 안 먹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왜 있겠어요? 그 상황과 현상 너머에 하나님의 흐름을, 하나님의 영적인 움직임을 포착하고 그것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욥은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졌어요. 사단의 어떤 방해와 파괴와 괴롭힘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봤죠. 그 결과 욥은 갑절로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이기고 성도로 하여금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 본문 말씀처럼 본인이 잘되고 가문도 잘되는 축복을 받는 것은 영적 흐름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저 아이가 저렇게 말을 안 들을 때, 내 마음에 속상하게 할 때, 네, 맞아요. 그 현상 너머에 뭐가 있어요?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내 믿음.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 제일 시험에 잘 들어요. 한 사람이 탁 치고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때 ABC를 찾죠. 사람들이 ABC 찾는데 그때 우리가 봐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 현상 속에, 그 상황 속에 바로 내 믿음이 저울질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설명은 돼요. 아브라함도 설명이 됐잖아요. 그죠? 여기는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겠냐고, 그리고 내 아내를, 이쁜 아내를 빼앗아가지 않겠냐고. 이해는 되는 문제 아니에요? 이해는 돼. 한 명 탁 차가 치고 들어올 때 이해되잖아요. 제가 깜빡이 켜고 좋게 들어왔으면 내가 ABC 찾겠냐. 그냥 사고 날 뻔했잖아. 설명도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사단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이기고 본문 말씀처럼 번임도 잘되고 가문도 잘되는 축복받는 저와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마음 너머에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깨어 기도하며 우리 영혼이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 너머의 영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활동하심과 뿐만 아니라 사탄의 역사도 분별해낼 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단에게는 대적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되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사탄 마귀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에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탄의 영은 미혹의 영입니다. 사탄의 영은 거짓의 영입니다. 사탄의 영은 파괴하는 영입니다. 그것들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현상적으로 역사하고 현상적으로 드러날 때에 우리가 영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탄의 모든 것을 이길 때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속삭인 사단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움직여서 속삭이고 미혹해 하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88장 찬송하겠습니다. 38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열생 전원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저원에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보리 잠깨어 일어나노 불단을 쌓은 너 본받아서 성질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10의 1주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기도, 그 마음 가운데도, 그 삶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부터 열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하루 시간마다 생각마다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마다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정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연초에 계획하고 기도하고 작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주정 예물은 곧 신앙 고백과 같이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도 흠양하여 주시고 그 귀한 신앙의 의복을 받으시듯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의 은혜의 잠중 안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셔서 저들이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의 세력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 상황과 현상 너머에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순종하기로 믿고 나가기로, 아버지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충성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